15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이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한바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느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저희가 지난 2주 동안에 비판과 판단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 대강절 주제인 예수님처럼 이것을 통해 예수님처럼 사는 삶에 대한 그런 말씀을 2주간 나눴습니다. 또 오늘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처럼 기쁨을 나누는, 또 다음 주에도 예수님처럼 이웃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그 말씀들을 쭉 나누게 되는데, 아까도 제가 그런 말씀 드렸지만 예수님처럼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처럼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바로 영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셨습니다. 비판하지 않으셨습니다. 판단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 예수님 안에는요, 우리를 향한, 바로 나를 향한, 여러분들을 향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비판도 판단도 하지 않으시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셨던 바로 그 예수님이셨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도요, 사랑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그 모습 속에서 크리스찬의 영성을 개발시켜 나갈 수 있는, 크리스찬의 영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꼭 필요한 거예요. 12장에서 영성은요, 바로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것, 그게 영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산 제물이라고 하는 것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살아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제물이 드려지는 순간 죽지 않으면 안 되는 것. 즉,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 속에서 죽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이 꼭 필요한 거예요. 그게 영성이에요. 13장에서는요, 사랑에 관한 말씀을 해주시면서 사랑을 가지고 크리스찬의 삶을 완성시켜 나가는 것, 그게 영성이다라는 그런 말씀드렸어요. 14장에서는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돌봐주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영성이다. 계속 그 말씀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돌봐줄 수 있는 그 사랑의 마음이 우리 안에 필요한 거예요. 로마서 15장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1절에서 보면 우리 보고요, 어떻게 살라고 하고 있습니까? 믿음이 강한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는요, 믿음이 강한 하나님의 자녀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믿음이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담당하다라고 하는 말,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저는 이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돌봐주라는 뜻입니다. 믿음이 강하고 신앙생활 오래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서 있는 우리가 아직은 연약한 그 사람들을 잘 돌봐줘야 되는 것. 그래서 지난주에 비판하지도 말고 판단하지도 말고 잘 돌봐주고 잘 품어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연약한 자가. 근데 이 말씀을 의미하고 있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돌봐주라고 하는 것과 더불어서 돌봐주기 위해서 내가 믿음이 강한 자가 되어야 된다. 두 가지 말씀이, 두 가지 의미가 같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이 강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요, 우리의 영성을 자꾸 개발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과
영성과 이 삶에 대한 문제가 되는 영성은요, 따로 떨어진 게 아니에요. 이게 비례한 것입니다.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성장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 영성이 성장하고 성숙할 수가 없어요. 영성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믿음이 강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강한 자예요. 강한 척하는 것이 아니라 강한 자가 되어야 돼요. 믿음이 좋은 척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영성이라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우리 성교사님 저 사실 문주가 좀 달아주시면 아니 계속 쿵짝쿵짝하는 게 네, 좀 여기까지 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이 영성의 삶이라고 이제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뭐 창문 닫는 게 되게 신기하세요? 닫고 싶으시면 옷을 닫아도 돼요. 네. 자, 그리고 우리가 영성의 삶을 산다는 것이 뭐냐? 바로 자기를 위한 삶이 아니에요. 나를 위한 삶을 살기 그 이전에 남을 위한 삶을 사는 것.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얘기 아니에요? 남을 위한 삶을 사는 것, 그게 영성의 삶이에요. 제가 영성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늘나라에서의 삶과 이 땅에서의 삶이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 여러분,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나를 위해서 살아갈까요?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그렇게 살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가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영성이라는 얘기예요.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어요. 자기를 기쁘게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 다 듣고 있으면요. 그러면 도대체 크리스찬들은 뭘 하면서 살라는 얘기입니까? 무엇을 위해서 살란 말입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다 알잖아요. 크리스찬들은요, 바로 희생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게 바로 크리스찬의 모습인 거예요.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 살기 이전에 남을 위해서, 남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희생의 삶을 사는 것, 그게 바로 크리스찬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희생이라고 하는 것을 다 알고 있는데, 때로는 너무 희생을 거하게만 생각하기 때문에, 너무 부담스럽게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희생을 못하고 살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 저는요, 우리 안에 이런 생각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희생, 그까이 거 별거야?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희생을 폄하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너무 희생을 어렵게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희생을 당하셨습니다 라고 하니까 우리도 마치 죽어야만 되는 그 정도 희생. 그리고 세상에서도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한때 지하철 의인 누구를 위해서 어떻게 하다가 크게 다치고 어디가 부러지고 죽기까지 하는 그런 모습. 그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고 있어요. 물론 의인이죠. 진정한 희생이죠. 누가 그걸 감당하겠어요?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그것만 희생으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내가 희생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독교의 희생은요, 그렇게까지 해야만 희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것만이 희생이 아니에요. 나보다 저 사람을 잘 되게 만들어줄 수 있다면, 나보다 더 멋진 사람으로 세워줄 수 있으면, 여러분, 그게 희생 아니겠습니까? 비록 나는 슬프지만 나 때문에 저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도 분명한 희생이라는 얘기예요. 내 삶의 결단으로 인해서 저 사람이 나보다 잘 살고 있어요. 그로 인해서 나에게 남는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그런 여러분들의 삶 속에 거룩한 희생이 남아있는 거예요. 누군가는 잘 나가는 그 삶을 살아갈 때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조금의 슬픔을 안고 살아야 된다면, 여러분, 그게 희생인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그 가운데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 속에 예수님이 가운데 계세요. 그리고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안고 가야 될 아픔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행하셨던 희생의 삶을 우리도 동일하게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입니다. 지금 우리 안에 그 한가운데 예수님이 계십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내가 좀 아파야 되고, 내가 손해봐야 되고, 내가 뭔가 부족해야 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게 진정한 희생의 삶입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키가 있어요. 열쇠가 있어요. 말씀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6장 24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한번 낭독합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여러분, 이 말씀에서 키 열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말씀 보면서요, 자기 부인, 자기 포기, 그게 열쇠예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이게 바로 열쇠예요. 이 키가 없으면은 우리는 희생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요, 이미 예수님께서 다 하셨던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의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미 다 이뤄놓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예수님처럼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바로 이 키가 반드시 있어요. 이게 뭐라고요?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포기예요.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그 키가 있을 때 우리는 진정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영성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인 거예요. 오늘 말씀 로마서 15장 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됨과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다 함과 같으니라. 예수님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고 또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예수님을 비방한 자들의 비방이 똑같이 나에게도 미쳤다. 즉 예수님처럼 살아갈 때 나도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아갈 때 나도 희생의 삶을 살아가고 나에게도 고통과 고난과 환난의 시간들이 분명히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우리를 위한 삶을 살기보다는 바로 이웃을 위해서, 지체를 위해서 희생하는 삶을 통해 그들을 세워줄 수 있는 모습, 그들을 돌봐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선행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착한 일 많이 해야 됩니다. 좋은 일 많이 해야 됩니다. 그걸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선행의 기준이 뭔지 아십니까? 도덕이에요. 윤리예요. 그래서 도덕적인 삶을 살고 윤리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은 선한 행동을 많이 합니다. 너무나도 귀하고 좋은 거예요.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우리도 도덕과 윤리적으로 올바른 삶을 살기 위해 선행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선행을 하는데 더 중요한 기준이 있어요. 세상의 기준은 도덕과 윤리이겠지만 우리의 기준은요, 그것 플러스 그보다 더 중요한 예수님이라고 하는 기준이 우리 안에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희생의 삶이요? 왜요? 예수님이 기준이기 때문에 우리가 희생의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희생의 삶을 살 때 도덕과 윤리보다 예수님이 먼저 될 수 있는 그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진정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 해놓으셨어요. 예수님이 다 이뤄놓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만 바라보며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기준 삼고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기준 삼고 살아갈 때 세상의 도덕, 세상의 윤리 다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모르고 그냥 세상적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겠냐는 얘기예요. 바로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님은 당신 스스로의 기쁨을 위한 삶을 살지 않으셨다는 얘기입니다. 십자가, 예수님을 위한 십자가 아니었잖아요. 우리를 위한 십자가였잖아요. 그 십자가는 전적으로 우리를 위한 희생과 죽음이었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시기 위한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산다는 건 바로 그러한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왜 나만 그런 거 다 해야 될까? 왜 나만 그 고통과 고난을 겪어야 되는 것일까? 그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나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고난이라고 생각하는 그 시간, 거기에는요 바로 예수님과 함께라는 것이에요. 내가 몰랐을지 모르겠지만 그 시간 속에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가 있는,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되는 바로 그런 삶인 것입니다. 말씀 한 군데 좀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좀 긴 말씀이지만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마음을 얻어나니. 저는 이 말씀 가운데서 참 중요한 단어가 두 개 있다고 생각해요. 24절에 보면은 친히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요. 또 우리로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당하신 일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죄도 거짓도 없으신 그 깨끗하신 예수님이 세상의 욕을 다 당하셨다는 얘기예요. 고난도 당하셨어요. 억울함도 다 받으신 분이세요. 근데 예수님의 반응이 어떠셨습니까? 거기에 맞대서 욕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을 욕하는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이 똑같이 욕으로 대항하신 분이 많으셨던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위협하지도 않으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럴 능력이 없으신 분이세요. 막 욕하시는데 그냥 손가락질 하나만 딱 해도 저 사람들 확 죽어버리지 않을까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다 치료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충분히 있으신 분이세요. 하지만 예수님은요, 그 모든 고난과 욕과 아픔과 억울함과 모함과 그 모든 시간 속에서 그걸 다 그냥 친히 감당하셨던 거예요. 다 받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무에 달려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그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하고 계셨어요.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친히 그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보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로. 예수님이 친히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요, 그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아나도록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게 기회를 만들어 주셨어요. 바로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자신의 십자가에서 자신을 죽이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는요, 우리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죽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 그때부터 남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남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희생할 때, 예수님처럼 다 감당할 때 우리도 그때부터 남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는 삶, 그리고 온전히 희생하는 마음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소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까도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 소망이 있지 않으면 안 돼요. 그 소망이 있을 때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우리 안에 소망이 있었을까요? 뭔가 있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진정한 소망은 아닐 것 같아요. 왜? 세상에서는요, 예수님의 소망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세상은요, 예수님의 소망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소망을 알기는커녕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우리가 죄인으로서 죽음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절망 가운데 빠져 있었지만 그것조차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었던 것, 그게 예수님을 알기 이전에 우리의 모습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을 알게 됐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우리가 무엇합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할 때 우리는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베드로가 자신이 죄인인 것을 고백했던 거예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바로 옆에서 들었던 베드로가 예수님의 존재를 알고 난 후에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 보면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베드로의 배 위에 올라서서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말씀을 계속 전파해 주셨어요. 긴 말씀을 전파해 주는데 그 말씀을 그냥 우연히 어쩔 수 없이 배 위에 앉아서 같이 옆에서 바로 옆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그 말씀을 들었던 베드로가 그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된 거예요. 이분은 그냥 인간이 아니에요.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분이 하시는 말씀은 너무나도 귀한 말씀이야. 생명의 말씀이야. 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예수님 너무 멋져요. 예수님 정말 훌륭하신 분이시군요. 이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베드로가 고백한 것은 나는 죄인이에요. 나를 떠나가 주세요. 내가 예수님 옆에 있을 수가 없어요. 나는 죄인이에요. 그 고백을 하게 됐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것, 여러분 절대로 부끄러운 것도 절망도 아닌 것입니다. 왜냐?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 그거 자체가 소망이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 자체가 소망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얻었음을 고백할 수 있으니 여러분 그게 진정 참된 우리 안에 기쁨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소망은요,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 이 소망을 우리가 나눌 수 있어야 돼요. 누구에게? 이웃들에게 나눠야 돼요. 지체들에게 나눠야 돼요. 교회 다니고 있어도 계속 나눠야 돼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서로가 이 소망을 계속 나눌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 이 소망을 나누는 것이 기쁨을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이 소망을 나누는 것이 기쁨을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렇게 살아가는 것, 이것보다 좋은 것이 무엇이 있겠어요? 이것보다 기쁜 것, 이것보다 귀한 것, 이것보다 아름다운 것이 무엇이 있겠냐는 얘기예요. 다윗의 삶도 그랬었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정말 광야와 같은 절망의 그 시간 속에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들이 그 광야 같은 곳에서 절망하면서 포기하면서 살았습니까? 아니에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으면서 살아왔었어요. 시편 43편 5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합독합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라. 이 시는요 다윗의 시는 아니에요. 고라 자손의 시라고 되어 있어요. 하지만 똑같은 내용 같아요. 다윗이 이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부르며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길 원했던 것처럼 이 시편의 기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광야 같은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와야 되는데 여러분 어떠셔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디에다가 소망을 두고 살아왔습니까? 그냥 내가 믿음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거 말고 여러분 진짜 어디에 소망을 두고 무엇을 붙잡고 지금까지 왔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알고 있는 거 그거 말고요. 얼마나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꼭 붙잡고 지금까지 왔습니까? 세상의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얼마나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왔었습니까? 만약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가장 먼저 떠오르고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왔다면 우리는 진정한 소망을 붙잡고 살아왔던 그런 삶의 모습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요, 다윗과 사울의 차이점을 알고 있습니까? 둘 다 하나님이 선택해서 기름을 부으시고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1대 왕, 2대 왕으로 세웠어요. 근데 분명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차이점의 원인은요, 바로 다윗은 광야라고 하는 시간을 지나왔다는 거예요. 하지만 사울은
그 광야라고 하는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다윗은 정말 이 지옥과 같은 절망의 시간들을 수차례 보내왔었어요. 하지만 그는 괜찮았었어요.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을 볼 수가 있었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길을 따라가고 그 순종하는 그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다윗은 광야 속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고, 광야 속에서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요, 끝까지 자기의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기쁨의 어떤 조그만 것이라도 찾을 수 없는 것, 그것이 광야이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요, 광야라고 하는 곳에서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광야에서 기쁨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광야는 그렇습니다. 절대로 나의 기쁨, 세상적인 기쁨을 누리는 곳이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바로 그곳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우리에게 나눠주시는 곳이에요.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광야로 순례길, 즉 가나안을 향해 나가는 그 길을 시작하게 됩니다. 모세는 40세에 광야로 나가게 됐고 80세에 광야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게 됩니다. 갈렙도요, 85세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하면서 그 헤브론 땅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40여 년 전 가데스 바네아에서 겪었던 그 아픔을 치유받게 되는, 고치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욥도 고난의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더 하나님께 진정한 고백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결국 아브라함은요, 열국의 아비로 믿음의 조상으로 남게 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최고의 지도자로 남게 되고, 갈렙은 어떻습니까? 저는 갈렙을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담대함의 상징이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외쳤던 그 갈렙은요, 담대함의 상징으로 남아있게 됩니다. 욥은 당대의 의인으로 세워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든 시간이 보면요,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는 광야를 지나가는 그 사람들이 누리게 되는 그런 진정한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분들, 우리가요, 이웃에게 기쁨을 나눠줘야 되는데 어떤 기쁨을 나눠주시겠어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그 기쁨을 나눠줘야 돼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가서 너 고생 좀 해라, 이게 아니고, 내가 고생하고 내가 받았던 그 소망, 내가 고생하고 내가 누렸던 그 하나님의 기쁨, 이제 내가 받은 그것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내게 소망이 있잖아요. 그 소망을 나눠주면 기쁨이 전달이 돼요. 그 기쁨이 전달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아픔이 있고 그 사람에게 절망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나와 똑같이 그 과정을 통해서 진정한 소망이 무엇인지,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게 만들어준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15장 5절 말씀, 6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아멘.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인내로 기다려 주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인내의 마음을 주시며 우리에게 인내로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예수님의 뜻, 예수의 뜻을 본받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너희가 예수를 본받아야 된다, 예수를 따라야 된다, 너희가 예수처럼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분들, 우리는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주신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 자신이 믿음이 강한 자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믿음이 강한 자가 되었을 때 이제 아직도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바라보면서 그분들에게 우리가 받은 소망,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돼요. 그 소망을 나누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어요? 그게 바로 기쁨을 나누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요, 나 혼자 하는 건 아니잖아요. 신앙생활은요, 누구와 함께 하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거 말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내 지체 하나를,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해 주는 것,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우리가 나눌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 그 소망을 나눠야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오늘 설교의 제목에 있는 것처럼 진정한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삶이 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그 기쁨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떠한 환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 속에 빠져서 못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서 기뻐할 수 있어요. 이겨낼 수 있어요. 그리고 결국은 이 환난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대강절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일까 라고 하는 그런 시간 속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진정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그 소망으로 인해 주어진 그 기쁨을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